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의 종합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배와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3주 동안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종합편, 예배와 구제와 선교로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또다시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돼서 나는 살아야 되고 제물로 드리라고는 하고 무슨 뜻일까? 그죠?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것 같지만 나의 몸을, 즉 나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 육신적인 모든 감정, 육신적인 모든 판단, 육신적인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면 구원받아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은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러한 영적 예배인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육적인 옛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기 이전의 가치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기 이전의 나의 틀, 나는 이런 건 절대 안 돼. 나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나의 틀이 다 사람마다 다르게 있어요. 나는 절대 이거는 안 돼. 이런 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무한한 자유한 인격, 무한히 평강한 인격, 무한히 안정된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인격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 거 드리고, 즉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전가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나의 옛사람의 인격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다시 주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네요. 또다시 내 틀이, 내 가치관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주님보다 우선되네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 묻기 전에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내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를 통해 살펴보면 더 쉽게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제사, 여러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러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어요. 그 중에 번제는 나의 모든 삶의 죄악들 또는 내 삶의 오류들을,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 번제 때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제물에게 내가 안수하여 내 죄를 제물에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제물 위에다. 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물에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동물이 죽는 거예요. 내 대신. 그 동물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동물을 잡으면 각을 뜨고 다 분리를 시켜요.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다. 그 다음에 이 몸통은 다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번제단 위에다가 태워요. 그런데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요. 번제만 그래요. 다른 제사는 어디는 태우고 어디는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어디는 태우고 어디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번제는 다 태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예배는 바로 이 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번제가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죽어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림이 그렇게 번제처럼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우선되고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제물로 드려지고, 오늘은 동물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날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해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또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틀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열심들, 나의 수고들, 또는 주님을 배제한 나의 열심, 주님 안에서의 열심이어야 해요. 우리의 뜻이 주님 뜻 안에 있어야지, 내 뜻과 주님 뜻이 분리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가 없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것이 주님 뜻에도 합당한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뜻은 이 방향이 아닌지 가르쳐 주십시오. 늘 이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동에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이 모호한 기분일 때는 본인이 더 기도를 해서 그 마음을 확정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든, 아니면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길이 진짜인 줄 알고 갈 수 있잖아요. 가다가 아픔을 당하면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경험, 우리는 늘 경험과 지식을 의지 많이 해요. 예전에 이럴 때 이렇게 했었어. 이게 경험이잖아요.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누가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이런 게 최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나면, 가다가 차 사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뭐부터 해요?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부터 하잖아. 그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인,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께 먼저 알아야 하는 거지. 주님이 보고 아시고 계시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내가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지, 내가 이때 무엇을 취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일인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주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알아지지, 내 마음이 불안하면 주님이 아무리 지혜를 주셔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불안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근데 이 생각 저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묻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 번제의 예배의 의미를, 또 예배의 어원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정말 예배의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첫 주에 제가 나눌 때 예배라는 단어의 뜻,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또는 샤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뜻인데, 이 섬김은 노예가 자기의 주권 행사 하나도 못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노예가 주인의
움직이라는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주권 없이 온전히 주인의 주권대로 섬기는 것, 이게 아바드예요. 이게 예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하라는 건 부복하다, 납작 엎드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납작 엎드려서 안 보이고 내가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주인만 드러나는, 그 주인만 영광을 받는, 이것이 예배의 어원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경배한다. 나의 최상의 가치를 나의 경배자에게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곧 제사로 말하면 나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충만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가,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주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 예배가 기준이 돼서 오늘은 내가 그런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지경에까지, 경지에까지 이르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한 자기 버림, 철저한 자기 부인, 그걸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건 주님 뜻에 반하는 나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찬양의 가사가 그런 내 마음을 찌르면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난 정말 부족했네. 그런데도 주님이 날 떠나지 않으셨네. 지금까지 그걸 감사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찬양을 하다 보니 그렇네요,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시간들보다는 주님을 배제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간 시간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날 버리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됐네요. 이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찬양을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이 나는 기쁜데 너는 예배로 나오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렵냐.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늘 주님을 예배하기 어려웠었네요. 이제 주님을 예배함으로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가 이제 말씀 안에서 또 녹아 들어가는 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만 드러나시고 나는 보이지 않는, 나는 주님 앞에 다 태워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예배는 바로 그렇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나를 주님 앞에 부인하여 올려드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녹아드는, 갇히게 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은혜 받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제 선교와 구제를 주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 보내다라는, 파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교와 전도의 구분은 뭐라고 그랬죠? 선교는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나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전도하죠? 왜 선교하죠? 응? 아니, 혼자 엉엉 하지 말고 나한테 들리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여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고. 그 선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구원을 널리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명령이잖아요. 마지막 지상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전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가 원천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더라는 얘기예요.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 선교에 대한 설교할 때 생략했었는데,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선교단이라고 있어요.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것도 있어요. 선교단체를 후원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다른 선교단체와 아는 데도 없거니와 아는 데가 있어야 이곳이 믿을 만한 데인지 아닌지, 이단에 속한 건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가는 선교단인지 구별을 할 텐데 우리가 아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같이 여긴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는 선교회야 라고 믿고 가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곳은 순회선교단이나 다윗의 열쇠예요. 그렇게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선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정하고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현재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이나 또는 국내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을 때 그 국내에서 체류하는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잠을 잘 수 있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비용을 제공하고, 마치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후원하는 거예요.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사님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매일매일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후원하는 방법이에요. 또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 보통 건축비를 교회 재정에서 일반 재정과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분리시켜 운영하는 경우가. 근데 선교비도 마찬가지로 분리시켜서 운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재정에 우리 이자 낼 돈이 부족해도 선교비 있는 통장에서 안 써요. 그거 쓰다 보면 선교 못해요. 그걸 구분해서 지금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이 채워주시겠죠. 네, 교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분리시켜서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교하는 교회의 가장 롤 모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선교사를 지정했고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들을 파송하면서 매일 모여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했고,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들이 최소한 그래도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했어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나중에 바울은 자기의 직업이었던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족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계속했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우리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롤 모델이 된. 더군다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섞여 있긴 했지만 그들의 출발은 이방인의 전도를 통하여 또 흩어진
흩어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전도받고 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선교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롤모델이 돼서 잘 바울과 바나바를 후원해서 결국 바나바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후원했던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이 안디옥은 대도시였어요. 그때 4대 도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만큼 큰 도시였어요. 자, 도시가 크면, 도시가 부유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문화적. 자, 이 헬라 때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두 개의 신은 기본적으로 다 섬겨. 그렇게 똑같이 살았어요. 안디옥 교인들도 똑같이.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들은 달라졌어요. 우상도 버리고 우상만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전 같으면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이제 돈을 적게 벌어. 왜 그러나 했더니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네. 이제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업을 운영한다네. 그랬더니 수입이 팍팍 줄었어. 세상의 방법으로 할 때보다. 수입이 줄으면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불화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전혀 없이 풍요로운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행복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우상숭배하며 살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살던 이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와 구별된 삶을 살더니 수입은 줄어들고 규제되는 것 많고 우리랑 같이 놀러 다니는 거 못하고 예배드린다고 모여 앉아서 예배나 하고 앉아있는 이 삶이 이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눔의 손길을 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제까지 우리와 똑같았던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이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내 가치관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선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나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해서 처음부터 늘 하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그것이 전도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게 전도지. 그걸 계속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설교만 말만 할 뿐이에요. 지식적으로 말만 할 뿐이에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살아가야 성도들도 살아가지.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이건 아니지. 이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아니지. 나에게 좀 유익이 있더라도 이건 아니지. 끊어낼 수 있는 거,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걸 볼 때 처음에는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이럴 수도 있지만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뒤늦게 알아요. 다르구나. 저들 속에 뭐가 있길래 저 유익을 버릴 수 있단 말이지? 저 이익금을 버릴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기업인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러 기업인들이. 그것이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선교요. 우리는 그 선교를 먼저 우리가 예배를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삶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세 번째는 구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타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정말 하나님만 아시도록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려고 갖고 왔어. 그럼 그 사람들은요 은행에 가서 동전으로 바꿔요. 갖고 와서 헌금함에다 한참 쏟아요. 보이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걸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구제하지 마라. 은밀히 하자. 은밀히. 그러면 은밀히 행하는 너희의 구제를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너희의 구제하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히 구제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상을 쌓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뭘로 갚으실지 알아? 사람들에게 딱 보여야 인정받고 칭찬받지. 믿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한다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을 나팔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게 구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구제할 때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어려움 중에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 엄마가 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저런 형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야지. 구제할 때. 내가 구제하는 내 행위에 마음이 가 있어서 지금 어디에서 해야 사람들이 알고 특별히 아무개 그가 나의 이 선행을 알고 칭찬을 할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서는 그건 정말 욕된 거죠. 그건 선행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구제는 따로 전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거,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거,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제하면 조금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모호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흥하지 않은데 예전에는 지하철역이나 또는 거리에 걸을 수 없어서 배로 기는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고 걷지 못해서 누가 데려다 앉혀놓으면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서 구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다 그게 그 사람이 이 구걸한 거를 가지고 가서 생활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게 그럼 그게 진짜 구제가 될까? 그죠? 이것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또 분명히 신체가 멀쩡한데 교회에 와서 5,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저도 줬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쓰이는지를 알았어. 거의 99%가 술 먹더라고. 밥을 먹어야지. 99%가 그걸 술을 먹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구제일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 쳐다보고 갈등하지 말고 정말 우리 이웃 중에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또는 아이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또는 몸이 힘들게 돼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는 또는 자식이 없어서 손을 벌리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을 돕는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돕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아멘. 정리합시다.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죽어지고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안에 내가 녹아 들어가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선교와 구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선교와 구제를 명령하신 것을 순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내 마음이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있지 못하면 선교와 구제,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 또는 나의 능력을 과시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너 영광 다 받았어. 하나님께 받을 게 안 남았어.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을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내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과시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너희를 모른다 할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고쳤는데요. 그런데 니네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나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으나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렸니? 예수님께 돌렸어? 하나님께 돌렸어? 니네가 다 받았잖아. 나는 너희의 그 선행을 몰라. 난 몰라. 그리고 외면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또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순한 동기로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그게 우선되고 있는 거야. 100% 그 마음이 아니어도 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 사람한테 알게 된 거고 칭찬받으니 뭐 좋으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하나님은 순수 100%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거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고요. 누군가가 와서 물으면서 칭찬을 아우 난 자기같이 못 살아. 아우 난 자기같이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해. 아니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긴 하잖아. 좋긴 하잖아.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양갈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양갈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로 뭉치는 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로 공급받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양교회 그리고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